오늘 신명기 20장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치루어야 할 전쟁, 그 싸움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또 태도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강한 적을 맞닥뜨려서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제사장의 격려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수행하는 전쟁은 영토 확장이나 약탈을 위한 세상의 전쟁이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지난 3,000년 동안 지구상에는 3,300여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이 한창 있을 때 만들어진 핵무기는 지금 지구를 41번을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어떤 곳에서는 매일 3만 5천여 명이 굶어서 죽는답니다. 지금 오늘도 아마 3만 5천 명이 굶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데에는 매년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일도 또 그렇게 어렵게 살 일도 없을 겁니다. 그 돈을 다 푼다면. 근데 엉뚱하게도 그렇게 돈을 쓰고 있죠. 근데 학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On the Origin of War라고 하는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첫째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상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명예, 명분 때문에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려면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면 전쟁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41번이나 이 지구를 파괴시킬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꼭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전쟁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전쟁으로 승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또 큰 제국을 이루었던 황제들도 보면은 알고 보면 그 전쟁이 승리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져 갔고 또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 위에 어떤 제국을 세운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승리일까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 고아가 됐고 전쟁으로 인한 강간 또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자축하고 그걸 승리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게 말하기가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한 승리한 전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그것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유일한 승리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도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관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점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 또 가나안 땅의 정복과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피조 세계 속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는 하나님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전쟁이라는 용어로 또 전쟁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로 등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싸움으로는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과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의도가 다 펼쳐져서 인간이 인간 될 수 있고 또 모든 피조 세계는 그 피조물대로 나름대로의 빛을 내고 모든 것이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강대국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이 함부로 모두 다 싸우지 않고 거기에 다 순응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전쟁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고적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먼 미래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총과 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의 생명을 헌신함으로 자신을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정말로 사망을 이기고 이 땅의 전쟁을 그치고 이 땅의 악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의 저주를 다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승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전쟁이란 용어는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치열한 수고, 노력, 투쟁, 경쟁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은 악으로 관영한 이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한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있는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어둠의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치열한 수고와 노력을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노력과 수고가 대표적인 것이 인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분이 인간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가장 치열한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셨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전쟁, 그분의 싸움, 우리를 위한 승리를 찬양하고 그분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싸움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분의 승리를 인정하고 그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교회가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싸우는 바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최후의 승리의 그날일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꿋꿋하고 오늘 말씀에서 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싸우시는 그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훈련해야만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그 싸움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시국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영적 싸움으로 이해하시고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유혈 투쟁이나 갈등이나 악의 성행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빨리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이해할 때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싸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했다면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싸움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쟁, 곧 하나님의 전쟁이죠. 전쟁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에게 그것이 밀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뜻과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이면 졌어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관점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든다고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이기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코로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곰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에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싸움이 집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그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거라면 그건 제대로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하나의 결과일 뿐인 거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어떤 의미에선 전사와 같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믿는 성도들이 화합과 협력으로 서로 친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저 교회를 마음의 평안과 위로 얻는 그런 어떤 것으로만 본다는 것은 제대로 그 본질을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한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서 방역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철저히 성도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철저히 방역을 나가는데 모범을 보이고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 그리고 단순한 순종, 모세가 손을 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전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깨워내고 영혼을 깨워내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더 이상의 세상의 싸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밀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나의 발견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단 제껴놓고 인간을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저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학문의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우침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면 그 즉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어리고 또 지혜가 어리석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지도 총명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방에 구원을 얻었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게. 그리고 믿고 보니까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진리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있게 될 여리고와의 전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와의 전투도 세상 전쟁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성을 7일 동안 돌게 했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고 양각 나팔을 불고 나아갔을 때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승리가 찾아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싸워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자연히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의 인간이 사상적으로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좌니 우니 서로 삿대질하면서 서로를 모독하면서 분열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됐을 때에는 다 그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등불이 될 그날,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환상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그 방해와 또 역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서로 삿대질하고 모독하고 어떤 곳엔 전쟁을 통해서 폭력으로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이 벌레 죽이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언제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올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허둥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말씀을 100% 순종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와 정말 사랑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어떤 사상으로 인간의 전쟁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우리도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한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혼자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민수기서가 가르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늠름한 군대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도 그저 교회 가서 1시간 마음의 평안과 위로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의 세력과 우리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그 군사들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들이 홍해 바닷속에 다 수장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순종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면, 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할 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내 몇 마디 말로 사람이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그 영혼을 설득시킬 거고 깨우치실 거예요. 잠자는 영혼, 아직도 인간 자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게 될 거고, 온 이 피조 세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만물의 창조주를 발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또 이 풍요로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내 본분은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두려움과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순종, 참된 믿음과 순종 앞에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더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결코 우리는 혼자라는 걸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나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료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한 아버지 앞에 함께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형제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료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동료로 인해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나도 그를 위해서 함께 싸울 거고 그도 나를 위해서 함께 싸울 겁니다.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만사를 제치고 쫓아갈 것이고 또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도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헌신하고 협력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순수한 형제에 이런 순수한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형제애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 형제애로 똘똘 뭉친 교회야말로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보라고 하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방해하고 파괴하려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없애려고 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헌신한 믿음의 동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이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군대 앞에 서겠습니까?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통 이세벨의 유혹에 의해서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약해질 거야. 저들이 다 믿음을 잃고 떨어져 나갈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물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혼란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더 자발적인 기도가 우러나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예배가 이제야말로 진짜 생명력이 느껴지는 진짜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때야말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믿고 이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필요를 느끼고 전에는 가정에서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전에는 예배당 찾아가서 퇴근 후에 기도하는 것을 아무 그런 것에 대한 필요를 못 느꼈던 사람들도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출근 후에 퇴근 후에 예배당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가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될 거고 말씀의 사모함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싸워서 승리합시다.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젊은이처럼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큰 포부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